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새벽 말씀으로 작년 6월부터 우리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가 새벽 강의를 쭉 해왔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꿈에도 그렸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주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안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되는 어떤 곳, 흔히 우리가 천국,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거를 자꾸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는 그냥 여기서 사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히려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아이들 출생신고를 하죠. 그러면 그 아이가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아이는 그냥 울기만 하고 똥만 싸는 그런 아이에게라도 아이에게 국민의 권리가 주어져요. 그 아이에게 주민등록 번호가 생깁니다. 그 아이가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의 주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과 왕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왕이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볼게요. 자,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하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 마음에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로마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제 제가 말씀을 인용했지만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정말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냥 그게 너무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 당시에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말씀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교회는 또 다녀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캐나다의 유명한 그 피플스 처치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오제이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대단히 두렵고도 엄숙한 5가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다. 셋째, 구원받으리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중에도 멸망당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네 번째,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는 없다. 다섯째, 지금이 어떤 이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이다. 이게 다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느 부인이 그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 천국 문 앞에 천사가 구원받을 사람 명단을 쭉 확인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부인이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냐고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부인, 당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죄를 많이 지어서 못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죄가 많고 적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지 않고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사실은 가장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스미스 목사님 그러셨다 그랬죠.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겠다. 우리가 전도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그게 영혼의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습니까? 있지요.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지금도 살고 있지요. 그러면 저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감동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냥 듣고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몹쓸 병에 우리가 걸렸다가 내가 어떤 약을 먹거나
어떤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음을 받았어요. 제가 그 해마다 이렇게 봄철이 되면 이렇게 비염 알러지가 늘 와요. 요즘도 이게 봄이 되려고 그러나 자꾸 코가 간지럽고, 참 그게 이 몸의 내성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제가 그 벌써 한 3년 전이죠. 이렇게 봄철 그 비염 알레르기가 있어서 고생한다고 동행 일기에 썼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 논산에 가면 그 비염을 치료하는 기가 막힌 병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꼭 한번 가보라고, 그리고 효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거기 가서 막 주사를 맞는데 어깨에도 얼굴에도 너무 따가운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사 한 방만 맞으면 진짜 기가 막히게 콧물이 멎는 거예요. 그 비염이 치료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희 주변에 콧물이며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는 담대하게 전해요. 그 논산에 있는 그 신통한 의원을 꼭 한번 가보라고. 이게 영상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 그 병원 가면 꼭 낫는다고. 제가 완전 전도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분명하다라는 것을 나에게 실제가 되는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진짜 있으니까.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진짜 낫는 경험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그렇게 그 병원을 소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정말 믿고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죠? 그거를 전하는 사명. 그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믿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아까 31절 말씀을 다 읽었지만 뭔가 이게 끝이야? 더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늘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하러 끝난다면, 그러면 그 순교로 끝나는 뭔가 바울이 그래서 순교했다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끝나든지, 뭔가 이렇게 사도행전 28장은요 그 완성적인 분위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썼던 거의 대부분의 편지, 신약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성경이 끝이구나 하는 그런 뉘앙스가 다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만큼은 이게 좀 미완성 같은데 그렇게 끝나요. 이상해요. 그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사도행전이 진짜 멋진 성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끝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러므로 28장으로 끝나는 성경이 아니에요. 계속 29장, 30장, 31장. 그러면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정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은 이제 내가 쓰는 거예요. 언제까지 써야 될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구나.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명확하죠. 사도행전 29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가야 되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그렇게 가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늘 기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바울의 심정을 그가 빚진 자라 늘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1장 14절을 볼게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빚이 뭐예요? 꼭 갚아야 될 돈을 우리가 빚이라 그러잖아요. 채무라 그러죠. 그런데 바울은 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꼭 해야 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바울이 그런 빚진 마음까지도 가지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냐면, 바울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봤다니까요. 바울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유일하게 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바울이 그 3층 천에 올라가서 본 체험을 이렇게 말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볼게요.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너무너무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뭘 받길래, 그지요?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기에, 그지요? 바울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바울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다 보고 나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리라. 그래서 그가 순교하기까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왜 보여주셨을까? 그죠? 여러분, 왜 바울에게 그거를 보여줬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이 된 거예요. 나는 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늘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로다, 그렇게 말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 복음, 이것이 이제 나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구나. 바울은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다 바울과 같은 심정이 됩니다. 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병원에 가서 주사 치료 맞으면 효과가 있다니까요, 진짜로. 제가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죄악 때문에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지금 이 순간에 즉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이제 영원한 주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다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오겠죠. 그런데 그때 가서 가슴을 치고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나는 그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우리 가까이 있는 남편이, 아내가, 우리 가족이 나에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나에게 한 번도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후회가 없는,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나는 그거를 믿는다, 지금도 그거를 누리고 살고 있다,
우리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이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늘 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절절한 마음이지만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나 혼자만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그게 절대로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차라리 내가 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죽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었다니까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자, 빌립보서 1장 23절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할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이 땅에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 그게 더 귀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에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잠깐 유보하고,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육신으로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니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이 모든 생애를 바친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비친 것은 바울만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누군가 막 나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혹시 누구 아니십니까? 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2025년 그 2월 그 며칠 날, 그 20일 날 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신 분 아닙니까? 전도지를 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제가 그랬나요? 그러면요, 제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 천국문에 당신과 함께 들어갈 수 있으니 당신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은 이들에게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알고 또 그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주님의 강력한 도전,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되었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기도 중에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전할 사명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내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3층 천의 그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확증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이제 내 남은 생애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자취가 사도행전 29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